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는 염려 대신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뿌리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체성, 너는 누구인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그 사실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본문은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같은 단어가 세 번 나와요. 뭘까요? 그러므로가 3번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접속사를 자세히 보시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가 3번이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에 나오는 그 3번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말씀이죠, 그죠? 그러므로. 기억나십니까? 6장 25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언제 쓰죠? 그러니까 뭐뭐 해라. 앞의 내용을 가지고 뒤에 말을 결론 짓죠, 그죠? 그러므로 뭐 해라.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구절 지난주 저랑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죠. 재물과 재물 그리고 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성도는 이미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재물을 하늘에서 잡는다. 그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나오죠, 그죠?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그리고 몸은 소마 이렇게 이제 원어에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지금 목숨으로 번역된 이 푸시케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목숨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멸하실 수 있는 그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져갈 수 있는 그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쭉 전개되죠, 그죠?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목숨이야, 뭐 영혼이야 보면 먹고 마시는 것, 몸을 위하여 입는 것, 자는 것,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주죠, 그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빛된 자로서, 하나님의 빛된 자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 안 될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빠졌지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무슨 얘기죠? 왜?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일, 즉 우리의 수명도 늘릴 수 없는데 하나님에게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가장 작은 일이라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를 우리는 이룰 수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본색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래? 왜 고민하면 안 돼? 왜 염려하면 안 돼? 아니,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일 시험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죠.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걱정되죠. 주식이 폭락할까봐, 전쟁 날까봐, 또 지금 아이들이 재난 영화를 보고 나서는 지진이 날까봐, 쓰나미가 날까봐 걱정한다고 합니다.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일들을 이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삶에서는 노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왜 우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하지를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왜 걱정하면 안 됩니까? 걱정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왜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들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작정 성경을 믿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시편에서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없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성경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읽기 힘든데 성도니까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합니까? 믿는 자들이 합니까? 믿는 자들이 합니다. 믿는 자들의 입에서 성경이 지루하다, 지겹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맛있다고, 달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말씀은 달대. 그죠? 그 사실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달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어디에도 기댈 데 없고 아무도 위로주지 않을 때, 말씀을 봤을 때 그 알 수 없는 평안함, 그 달달함, 그 달콤함. 우리는 사랑은 달콤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을 달콤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성도는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성경은 너무너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달콤함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저도 그런 순간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그렇네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지 않고 너무너무 맛이 이상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덮어놓고 하나님이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여기, 난 염려가 한 개도 없어요 하시는 분. 저희 해나도 염려가 있고, 카도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또 그러므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앞의 내용을 뭐 한 거죠? 요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뭡니까? 반복이죠, 그죠?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은 뭘 말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반복해서 말할 때는 왜 말하죠? 왜 반복해서 말하죠?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가 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뜬금없이 왜 이방인?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그걸 구하면 안 될까? 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이방인이 되고 왜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될까?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는 것이 될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단 하루도 걱정 없이 사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압니다. 뭘요? 무능하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의 쌤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뭘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뭘 합니까?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뭘 합니까? 쌤이는. 쌤이가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한테 전적으로 뭐 하죠? 의존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 애는 그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싸움을 제일 못하고 애들한테 맞고 다니지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그 동네에 짱이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무슨 혹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납니다. 오빠한테 막 혼이 나고 오빠한테 막 야단 맞다가 저희 엄마가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오빠 봐. 오빠가 나 또 괴롭혀. 성경은 너무나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빛의 자녀된 너희들아,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않고 재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나의 백성들아, 그런 너희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애에게 성령 하나님? 이게 뭐야? 성령 하나님이 좋은가요? 불같은 성령이 내게 오셨네라고 저희는 찬양합니다. 그죠? 성령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가 제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욕을 얻어먹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너희들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성육신한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을 침투하신 것이고 이 땅을 침노하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하라. 다시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그 의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예수님의 죽으러 오심을 말하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셨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그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얘기를 바울이 빌립보에서 재밌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굴의 그 시편에 나오는 아굴의 자문에 나오는 그 자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더 풍성하여지는지 아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부하게 하지 마세요. 혹시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버릴까 겁납니다.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겁납니다. 제가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겁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굴의 기도가 예수님을 거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뭐죠? 임마누엘.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으니 그 모든 능력을 주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뭐뭐 하라.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단 이유가 무작정 우리에게 가. 이거죠. 예전에 우리가 6.25나 이런 전쟁을 맞이했을 때 저희 나라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북한보다 무기가 안 좋았죠. 그죠? 그리고 청년 학도병들은 심지어 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몸으로 총알바지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능력을 주노니 그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모든 풍부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면 참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뜬금없이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좀 뭔지 모르게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성도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너희가 있어야 할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안 주시면 감사해라. 자족해라.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족이란 말씀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가운데 만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더 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근데 안 주셔도 오케이. 감사합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없어져도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나와야 될 말은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오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시고 오늘 성도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일의 주관자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속타는 마음을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이번 달 렌트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아이들이 항상 압니까? 아이들이 안다고 도움이 됩니까? 부모가 걱정하고 부모가 그러죠. 걱정하지 마. 아빠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아빠를 믿어.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맑게 놀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삽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왜? 내일의 주관자는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왜 건방지게 너희가 내일을 걱정하느냐? 근데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래 오늘 너희 오늘 하루 괴로웠지라고 말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면 오늘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괴로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날마다 괴롭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이지만 아직 그 나라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괴롭습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괴롭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죠. 너 왜 그랬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너는 죄 없으면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뭐가 저주받았죠? 땅이 저주받아서 어떻게 됐죠?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괴로워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제약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왕따인데 왜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왕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왕따입니다. 잘난치 않은 왕따가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왕따입니다. 누가 와서 때려도 용서하고 그래 이해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는 그런 바보 같은 왕따입니다.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발시켜주는 그런 왕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이 하루하루의 괴로움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국제시장을 보면서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왜 국제시장 얘기하냐고요? 마지막 장면이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 노래를 손녀가 부르죠. 그죠? 손녀가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 덕수라는 그 주인공은 막 박수치죠. 좋아서. 근데 그 순간 그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되죠. 아니 애들한테 무슨 이런 노래를 가르칩니까? 라고 하면서 아들부터 해서 심지어 자기의 와이프까지 그 덕수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라고 핀잔 주죠. 그죠? 그 덕수가 슬그머니 왕따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어디로 가죠? 방으로 갑니다. 방으로 가서 아버지의 저고리를 듭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덕수가, 나이 많은 덕수가 어떻게 되죠? 아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덕수가 말합니다.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아빠, 저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아빠, 저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진짜 수고 많았다. 아빠가 다 안다. 이게 그 영화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밤에 아버지 오늘 정말 저 병신같이 살았어요. 죄도 짓고 살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바라겠지만 또 죄 짓고 그런 헛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말 많이 했고 하나님 저 정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 안하시면서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다.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오늘 또 네가 그 고생할 때 너를 혼자 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모욕을 당하고 내가 너와 함께 그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너와 함께 그 모든 아픔을 겪었다. 그래서 내가 널 대신해서 또 울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널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내 아들아, 힘을 내어라. 오늘 정말 수고했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복되고 즐거운 이유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성도가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십니까? 너무나 큰 말씀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뭡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고 마칠 건데요.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수고로 족하다. 내 아들아,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삶을 아십니까, 여러분? 미친 짓까지 했어요. 안 죽으려고 침 흘리면서. 그죠?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노래합니다. 제가 까만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그러므로 내용이 여러분 쫙 이어지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뒤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한마디만 합시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다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삽시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삽시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를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따 당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안고 통곡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제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이기에 저는 오늘 또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겪으시니 저는 아버지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굽은 무릎을 다시 일으키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을 향해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빛대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함께 이 기쁘고 즐거운 성도의 삶을 함께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